31절까지 말씀해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고 시대에 맞게 믿어야 하고 시대에 맞게 행해야 한다. 시대는 앞서가는데 뒤처진다면 시대를 쫓아가는 거 바쁘다. 믿음도 시대에 맞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믿음이나 시대와 견줄 수 있는 믿음, 시대와 싸울 수 있는 믿음,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직시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고 시대에 맞게 이겨야 되고 시대에 맞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느라고 하는데 시대는 나보다 앞서가요. 그렇다면 쫓아가기로 바쁘지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대에는 못 미쳐.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몸에 생기는 질병은 너무나 독해요.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는 그 질병을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는데 질병은 점점 더 커져. 시대에 맞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시대와 견줄 수 있는 믿음, 시대와 싸울 수 있는 믿음,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는 과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질병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암이라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뭐 기껏 큰 병이야. 그죠? 옆구리 쑤시는 병, 무릎 쑤시는 병, 뭐 이 정도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병을 가지고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병하면 그저 가면 암 정도죠. 너무너무 흔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4명 가운데 1명은 암 기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흔한 병이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 믿음은 어떤가? 몇십 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어떤가 이거죠. 어쩌면 거꾸로 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대충.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견줄 수 있고 시대와 싸울 수 있고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맞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즉 십자가를 지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말하기는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 하고 찬송을 부르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찬송가 341장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실 속에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보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믿음과 현실이 안 맞는다는 뜻이네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진다면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이 팍팍 이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에 이런 갭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마치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기기 힘든 시대, 넘어가기 힘든 시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힘든 시대, 승리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백성과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즉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생각하니 가슴을 치며 운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뒤에서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오는 겁니다. 너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소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쫓아가고 가슴을 치면서 나도 고난을 같이 어미가 겪고 심지어는 죽음을 같이 겪으며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나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를 위하여 울지는 말아라. 예수를 위해서라도 울지 않아도 잘 이긴다. 울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더 걱정이 된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사에 올라가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울어도 예수는 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울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를 더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더 걱정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가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까봐, 승리하지 못할까봐, 이 시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할까봐 이기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능히 예수께서는 잘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겨야 될 너희들이 앞에 닥친 세대, 너희들이 앞에 닥친 그 시대를 너희가 얼마나 이길 수 있냐, 이것이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해당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늘의 힘을 얻어서 전진에서 승리해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디리비리하게 살아가는 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가족 중에서도 한 가족은 교회를 열심히 예수를 열심히 달고 한 가족은 안 믿는데 믿는 가족이 디리비리하게 사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그걸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서 누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건데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뭡니까? 그 예수께서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우는 그 여자들의 여인들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가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으려도 내가 이길 문제는 잘 이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이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겠다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내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뼈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즉 차라리 인내하지 못하니가 더 낫다. 인내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고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면 너희에게도 그렇습니다요. 이겨야 될 시대가 올 것이고 너희도 싸워야 될 시대가 올 것이고 너희도 힘껏 버거울 시대가 올 것이고 너희도 힘껏 어려울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힘껏 너희들이 그렇습니다.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들이 복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임신을 못한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임신하는 사람보다. 해산하지,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지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고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시대가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참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까? 그래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싸우기가 얼마나 버겁고 승리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그러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시작. 앞으로 닥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겨야 할 것을 생각하면 예수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가 더 걱정스럽다. 아멘. 이 말씀. 앞으로 닥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겨야 할 것을 생각하면 예수보다는 너희와 너희 자녀가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차라리 울라는 겁니다. 열심히 이기려고 믿음이 생기져도 울고 믿음 생활하려고 울고 믿음 달라고 울고 내 마음속에 능력 생기도록 울고 울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즉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차라리 산들이 자기들 위해 무너졌으면 좋겠고 덮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까.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이니 예수께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도라면 예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도 한참 많이 울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럴 때가 없었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죽으실 때 이대로 계속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참 너무 괴로울 때는요, 취침할 때 정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습니다. 잘 때에 그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입에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차라리 산이 확 무너져가지고 차라리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산이 왔다는 큰 일이 났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 얼마나 질병이 아프면,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산들이 자기를 위해 무너졌으면 좋겠고 덮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까.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는 예수께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정도라면 예수를 걱정할 때가 아니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도 한참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읽어보시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 너희가 자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저 예수도 고통스러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는 말할 것도 없다. 푸른 나무, 즉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들,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이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이들도 고통을 이기기가 힘든 한국인데, 마른 나무, 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 연수만 차고 열매만 커진 이들, 직분만 붙들고 있는 이들, 터질 데가 노릇만 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아까 조금 전에 이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그래서 푸른 나무를 지금 상징해서 푸른 나무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뭡니까? 산들에 대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우리를 덮으라.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들이. 그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 푸른 나무는 상징인데 누구를 얘기하고 마른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 푸른 나무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확신이 찬 이런 이들도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이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이들, 이런 이들도 고통을 이겨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이들도 너무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산 위로 와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죽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 마른 나무는 누구를 해야 되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 마른 나무죠. 속은 생기가 없으면서 교회만 욕심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 연수만 차고 열매만 커진 이들, 직분만 붙들고 있는 이들, 터질 때가 노름만 하는 이들, 생기가 없는 이들, 믿음이 확실히 약한 이들,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들, 이런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얘기죠. 이 시대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어지간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병만을 이길 수 있냐고요? 근심의 영을 하나 이길 수 있냐고요? 그렇게 쉽게 사탄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정확하게 믿어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지간히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사람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껴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부터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 이 시대를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권세가 있어야 한다. 능력과 권세가 생겨지도록 행해지도록 울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가르치고 울면서 행하도록 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과 권세가 그렇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마음속에 생겨지도록 힘써 울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만 점점 그렇습니다. 독해져가고 점점 악해져가죠. 시대는 자꾸만 질병이 자꾸 악해져가요. 얼마나 우리 질병이 아주 악하고 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면 뭐 20년 30년 전보다 그렇습니다. 더 낫기는커녕 그렇습니다. 뭐 갖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요. 자꾸만 예배 시간도 보면 교회 보면 자꾸 예배 시간도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뭐 때문에 줄어드니까 세상 쪽으로 세상 쪽으로 다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요즘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어요. 우리도 못 드려요. 우리도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은 종류예요. 사람들이 바쁘고 사역이 편하다 보니까 예배 훈련을 잘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전만 못하나 봐요. 그러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겨야 될 현 시대도 그러냐 이거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현 시대는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병균은 점점 독특해가고 이 시대는 자꾸 악해져가고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힘들어져가요. 얘가 믿음생활 하는 말이 믿음생활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쫓아가는 게 너무 계획이 큰 거예요. 1등하면 포인트가 너무 멀어요. 그게 1등의 맛을 몰라. 어떻게 해야만 1등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만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힘써 가정에 다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에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독을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 요에서 2장입니다. 요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성경 한두 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종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온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핑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잘 찾아보지 않는 요에서 있지만은 뭡니까요? 직접 찾아보니 아주 낯익은 기절입니다. 아주 복음성가의 기죠.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점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만들어진 기절입니다. 아주 절묘한 기절이죠. 또 하나 유명한 기절이 있죠. 로마서에 나오는 기절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로마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서는 비가시적인 복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만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요에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2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기절이 여기서 인용이 된 기절입니다. 뭐 아주 많은 기절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첫째는 신이 들어가도록 울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들어가도록 울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들어가야 세상을 이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으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참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영싸움부터 이겨져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 보면 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주 성경 맨 밑에 보시면 모든 육체의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견줄 수 있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서 지으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가 하면 내 마음도 힘들고, 내가 어렵다가 하면 내 마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질병이 들면 마음도 가라앉고, 현실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우면 마음도 쳐져버리고, 그냥 육신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 시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끗한 영으로 가득 차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신이 들어가도 울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보니까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세상 주일아이는 뭡니까? 금요저녁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 지금처럼 찬송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 아니 세상이 예배인데 뭐 금요저녁만 뭐 특별하게 주일하고 금요저녁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세상 노래 불러요? 찬송 부르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거는 찬송 부르는데 또 신이 나서 박수를 좀 치는데. 그거는 또 부르고 싶어가지고 목소리 또 높여가지고 부르는데. 기왕 세상 노래도 그렇게 부르는, 세상 노래도 그렇게 부르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주가 은혜 받자,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니,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에 타는 데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노래방이요. 그렇습니다요. 찬양을 불러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상입니까? 찬송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주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받으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소생하고 내 마음이 회복돼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다시 도전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시도할 뭡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고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 괴로운 현실 싸우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날 이 시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 자녀도 내 자녀를 만들지 말고 신의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 내 자녀로는 세상을 이기기 어렵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녀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들어 뭡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나라들마다 각자 조건과 여건 환경이 다르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참 여자 뭡니까? 딸들을 키우기가 참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요. 딸들을 키우기가 참 불안하고 참 초조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물론 여성 신장이 여성 권익이 아주 높은 나라도 더 많죠. 그보다 아주 여성들 아주 최우선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딸들을 키우기가 참 늘 부모들이 늘 불안하죠. 아마 불안하지 않다면 딸들을 키우는데도 마음이 편하대요. 이러다면 그렇습니다. 아마 글쎄요.
좀 특별하신 분이겠지만은 대부분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하죠. 이 사회가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 그래도 할지라도 내 자녀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자에서 내 손을 어떻게 집어넣어 줄 수가 없죠. 예배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찬송같이 부르게 해야 되고요, 말씀같이 듣도록 해야 되고요, 예배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가족에게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가요. 자녀는 자녀대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기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도 이기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그러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각자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장래의 꿈을 가질 수 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이상을 볼 수 있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살아나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기절을 가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죽으면요 아무리 현실이 좋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살아나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마음 살아나요. 그래야 장래의 꿈을 갖고 이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즉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건짐을 받는다. 지금은 예수 이름을 찾으면 된다. 아멘.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에서 2장에 나오신 말씀인데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똑같습니다. 단지 그래서 이름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활동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성경 찾기 대회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5월달에도 성경 찾기 대회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뚱맞은 기절은 안 나옵니다.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죠? 못 찾겠어요? 이런 기절 나옵니다. 이런 기절 차를 체크해놨다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서 뒤적거리지 마시고 로마서에서 뒤적거리면 나옵니다. 아주 헷갈리죠? 다 우리가 공부한 기절들입니다. 지금은 귀로 듣기만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접을 하듯이. 이 요기전에 어디에 있냐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귀로만 듣는 시간이죠. 내가 직접 이 기전에 어디에 있는가는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 찾기 대회.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항상 건짐 받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이름을 찾으면 건짐을 받는다. 지금은 예수 이름을 찾으면 건짐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남자 여자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찾으면 건짐을 받는다. 사람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찾으면 시작. 예수 이름을 찾으면 세상에서 현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예수 이름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능히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우리 가족까지 온 가족이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찾아야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든 이 시대가 아무리 독하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든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건짐을 받는데 무슨 어려운 건짐 받기가 어렵고 쉬운 건짐 받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차이가 하나님께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도 힘써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찾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찾으면, 예수 이름을 찾으면 능히 이길 줄 믿으시라.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방법이요. 승리하는 방법이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요. 다른 부분 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눈 감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 내 아들들이 자식들이죠. 여기 자식들이 나와.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하나님보다 누굴 더 중히 여긴다고요? 자식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살찌는 게 아니야.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축복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무조건 영원히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는 그래서 하는 거 봐가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즉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을 만들고 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입에 가리는 게 없다. 아멘.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뭡니까? 적게는 4-5명, 많게는 8-9명 이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야 둘, 작으면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애지중지 아주 몸을 걷죠. 예. 사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게 참 이 시대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애지중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될 때, 이럴 때 이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이제부터는 무조건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반하면서 축복한다. 아멘.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잘 읽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뿐만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마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면 내 자식이 먼저다. 내 자식이 먼저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문제는 거예요. 애지중지까지 좀 어떻게 키우냐 하느냐 부모의 마음이죠. 상관은 없으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냐 이게. 그건 옛날 농경시대 때입니다. 농경시대 때는 진짜 정말로 자녀든 가족이든 그냥 집에 알아서 다 살아
사랑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그냥 7, 8명만 수술 나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인생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시대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참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참 살아가기가 버거운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즉 자식이 먼저다. 자식밖에 없다. 백성도 없고 군사도 없고 여호와도 없다. 있다면 자식뿐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 아멘. 이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에 이 다윗이가 뭡니까? 다윗인데, 자, 이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식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자식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다 부모를 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 부모를 기어오르는 자식이었어요. 즉 다윗이 왕 아닙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그 왕의 자리가 탐나는 자식이 있었으니 압살롬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자식? 우리 권종을 치면 지금 말씀드렸죠? 네. 이런 자식이 아니에요. 요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없애야 돼. 아니, 다른 자식이 있는데 다른 자식은 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임금이야.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다 존경하고 다 아버지의 뜻을 다 받들었는데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나는 자식이 안 있었어요. 압살롬.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몄어요. 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말겠다.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태타를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정부를 이스라엘 국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의 자리를 넘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기가 가가지고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그 다윗이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밑에 그렇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죽이고는 다윗의 왕이시여 영원하여라 하고 승리 깃발 들고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뭡니까? 야, 좀 잘했다. 우리 같으면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자, 그러면 압살롬을 죽이는데 쉽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가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윗 같으면은 누굴 더 중요시하게 되겠어요? 아들의 세력을 더 중요시하게 되겠어요? 자기의 세력, 자기 부하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부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피해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말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몇 번 불렀어요? 몇 번 부른지도 모르죠? 몇 번 불렀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을 불렀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태해하는데, 나라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가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충분히 이해되죠? 네, 충분히 마음에 와닿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충분히 그렇겠죠?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그럴 거죠? 네, 참 이런 거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즉 예수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햄버거만 먹이지 말고 참된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콜라만 먹이지 말고 참된 음료인 예수를 마셔야, 안 먹으라고 하면 울어서라도 예수를 먹여야 한다. 예수가 들어가야 산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 음식 가운데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 피,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 음료 가운데 가장 좋은 음료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어디 있는 건 아니죠. 예수가 우리의 살 속에까지,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아주 살 속까지 아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 예수 우리 피 속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골에 사무치도록 예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뼈 속에 사무치도록 예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엄마를 찾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예요. 왜 엄마를 찾냐? 엄마를 찾으면 엄마를 찾으면 먹을 걸 주고요. 배고플 때 엄마를 찾으면 주고요. 소대들이 때 엄마를 찾으면 주고요. 그러나 어디 가려울 때 엄마를 찾으면 주고요. 졸릴 때 엄마를 찾으면 채워주고요. 그렇을 때 엄마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엄마가 구세주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찾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찾으면 만사가 오케고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아주 엄마가 아주 인기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엄마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나오는 것이 엄마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이 내 아주 뼈골에 상속에 사무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를 찾는 그 방법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우리 뼈골 속에 아주 예수님이 심겨져서 힘들 때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아플 때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인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햄버거만 먹이지 말고 참된 양식인 예수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콜라만 먹이지 말고 참된 음료인 예수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라 하면 울어서 예수를 먹여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를 먹어야 산다.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먹어야 산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예수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먹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찾으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예수 이름을 찾아야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먹는 방법은 그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찾듯이 예수 이름을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예수 이름을 찾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 힘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이름을 찾는 방법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자녀와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